오늘은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마지막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지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살펴본 대로 29장은 앞에 37절까지는 7일 동안 행해지는 제사장의 위임식 규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8절 이하는 그 7일간의 위임식 때 행하는 제사 습관을 1년 365일 동안 매일 늘 계속 이어질 것을 명령하는 상번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늘 드린다고 해서 대충 드리는 게 아니라 한 번 한 번의 예배에 변함없는 꾸준함을 가지고 영광되도록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시고 거룩하게 해주시는 바로 그런 예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7절까지의 위임식 행위를 일일이 다 설명할 수는 없으나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드리게 될 그 제사들 5가지 중요한 제사가 있다고 그랬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사들을 시범적으로 이 위임식을 통해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주관하고 도와줄 뿐 아니라 스스로 이런 위임식을 통해서 어떤 몸가짐, 마음가짐을 가지고 각각의 제사에 임해야 하는지를 모범적으로 체험하며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은 항시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올바른 예배의 자세,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항상 잊지 마세요. 내가 예배하는 모습을 내 주변에 나보다 신앙이 어린 사람들이 보고 있다. 이 생각을 하고 예배를 잘 드려야 돼. 그 이상 신앙의 태도나 교회를 섬기는 모든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이끌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그 말씀들을 드렸잖아요. 특히 오늘 이 39장에서는 속죄제와 같은 회개의 신앙을, 번제와 같은 헌신의 신앙을, 소제와 같은 희생정신의 신앙을, 화목제와 같은 감사와 사랑과 교제의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 나들이 같은 걸 움직여 가게 될 경우에도 마찬가지. 그때 잘 보여주고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위임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말레라고 합니다. 할레 말레의 말레 말고요. 히브리어로 말레. 말레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충만하다, 봉헌하다 그런 의미예요. 어제도 계속 강조한 대로 성결 충만, 성령 충만 그게 바로 말레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서 하나님께 봉헌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삶이 바로 말레, 위임한다는 거예요. 교회의 임직자가 된다는 것은 이처럼 철저한 헌신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장로든지 권사든지 집사든지 교육자든지 이미 우리가 고백했던 이 헌신의 약속들을 자꾸 잊고 사는 것 같아요. 그것은 평신도도 마찬가지. 모든 사람들은, 저는 그러잖아요. 직분보다 더 중요한 건 성도의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성도의 신앙을 본받아 성도의 신앙을 지키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룩한 제사장의 그 자리에 서 있다고 하면 누구나 이 헌신의 고백을 외면치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를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예배하면 안 됩니다. 그 이상 그렇게 헌신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이런 말 들으면 안 돼. 제가 얼마 전에도 식당에서 식당 위원장님에게 제가 말했고요. 이번 주일에도 잠깐 공식적으로 언급을 할 거예요. 식당 봉사 어려운 헌신입니다. 토요일에도 시간을 내야 되고 특별히 주일에 일부 예배를 나와서 예배하고 나서 그러고 2부 예배 시간에 드리는 헌신이기에 이게 참 어려운 거죠. 그러다 보니 예배 없이 헌신하기도 해요. 그런 헌신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헌신은 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은 꼭 2부 예배 때 예배 드리러 내려가도록 그렇게 권해달라고 제가 식당 위원장님께 신신당부를 드렸습니다. 왜 그래요? 예배 헌신이 으뜸 헌신이에요. 자칫하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나 헌신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는 신용 헌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목사는 교인들이 자그마한 헌신이든 큰 헌신이든 그것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되도록 이끌어야 할 사명이, 저는 그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이잖아요. 예? 근데 별거 아닌 거 하면서 사람들에게 자꾸 보이려고 소문내려고 하는 그런 걸 보면 짜증이 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헌신. 오늘 이 말씀들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매일의 헌신을 요구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위임식이 행해지는 일주일만 거룩해지고 땡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헌신한 것이 아니라 오늘 그래서 말씀을 덧붙여 하는 거예요. 1년 내내 자신의 헌신을 다짐하는 제사를 하루도 거름이 없이, 여기 39절에 보면 아침 저녁으로 2번씩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늘 상기하라는 거예요. 늘. 예? 내가 드리는 헌신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다. 이걸 늘 상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상번제라고, 아침 저녁으로 날마다 늘 드리는 상번제. 오늘 본문에도 늘이라는, 거기 42절에 보면 늘 드릴 번제라. 상번제예요. 상번제. 항상 드리는 헌신의 제사다라는 말이에요. 헌신을 의미하는 번제만이 아니라 40절에 보면은 2가지 제사를 같이 드려요. 희생을 의미하는 소제. 소제라고 하는 건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곡식을 빻아서. 그래서 희생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잘 이렇게 넣지 말아야 될 거 넣지 말고 넣어야 할 걸 넣어가지고 잘 반죽해서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것을 태워서 드리는 소제. 소제만 아니라 전제라는 것도 같이 드리라고 그러죠. 전제는 술로 드리는 제사로, 이것은 봉사를 의미합니다. 물론 소제 안에도 희생 봉사라는 의미가 있지만 특히 전제는 봉사를 의미한다. 무슨 얘기예요? 헌신에는 항상
희생과 봉사가 뒤따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하면서 자신을 희생하여 봉사하려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헌신이 아니. 자꾸 미꾸라지처럼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질 궁리만 하면 그러면 그거는 헌신이 아닌 거예요. 내가 좀 희생이 되고 내 물질이 좀 희생이 되고 내가 정성을 다해 봉사를 하는 바로 그런 마음의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삶과 욕심을 희생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봉사함으로 나타나는 헌신의 신앙. 그것은 우리들 삶 속에서 하루도 걸음이 없이 꾸준히 실천되어야 할 믿음의 과제입니다. 생활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기도 생활이 아니라 생활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데 헌신 생활도 마찬가지. 헌신 생활이 아니라 생활 헌신이 되어야 된다. 삶의 몸에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잘 만족하는 좋은 방법이 시편 141편 2절에 있어요.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그것은 바로 기도예요. 기도. 기도는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오늘 향기로운 냄새, 하나님이 그런 냄새를 맡고 싶어 하잖아요. 기도. 특별히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우리의 기도는 희생과 봉사와 헌신을 의미하며 드려졌던 이 소제와 전제를 포함하는 상번제와 같은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41절에 그럴 제사가 우리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듯 우리의 기도도 그렇게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향기로운 냄새가 될 그런 기도, 그런 생활 기도를 해야 되는 43절에 우리의 기도 역시 하나님께서 흠양하실 연기가 되어서 분명히 올라갈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아침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거룩한 대제사장이 된 마음으로 이 민족과 교회와 열방을 위한 모든 기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내가. 누가요? 내가. 누가요? 내가. 제가 내가 그랬다고 목사님이요가 아니라 내가. 여러분 각자 자신이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나시는 영광스러운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하나님을 만나고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건 기본이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시고 강력하게 응답하시는 능력기도, 능력 헌신의 신앙을 꼭 사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작지 않아요. 우리가 졸며 자며 쪼그라들게만 하지 않으면 여러분 새벽 첫 시간 드리는 우리의 이 기도의 헌신은 가장 강력한 기도요. 전도와 선교를 활짝 열어주고 치유와 회복을 온전히 실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날마다의 새벽 신월 제일교회 이 귀한 예배당에서 드리는 모든 시간이 그와 같은 아름다운 상번제가 꼭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헌신합니다. 미리미리 잘 준비하고 제대로 된 헌신과 영광이 되기 위한 우리의 모든 예배를 드리며 또한 우리의 정성을 다한 모든 노력으로 믿음의 기도를 드리나이다. 하나님 적어도 우리가 깨어나 새벽 아침 영광을 올려드릴 때 날마다 상번제의 거룩한 예배로 제사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시고 마음을 기울이시며 그 코끝에 우리의 기도의 향연을 받으시려고 집중하고 계시는 것을 잊지 말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도 집중하여 우리의 예배를 결코 졸며 자며 게으르게 쪼그라들게 만드는 인생이 되지 말게 하시고
풍성하게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향연이 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체적으로는 새벽 아침에 이 무릎을 꿇게 하시고 개인적으로는 잠자리에 들기 전 주 앞에 믿음의 기도를 드려 하루를 마무리하는 상번제 신앙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 번 한 번의 무릎을 꿇을 때마다 하나님 늘 꾸준한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있도록 똑같은 일을 반복할지라도 정신 바짝 차려서 제대로 된 헌신으로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게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생활기도, 생활헌신이 우리의 몸에 익숙해져서 언제나 희생하고 봉사하며 그렇게 헌신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기쁨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복된 신앙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는 영이 강건해야 될 것이고 육이 건강해야 되겠나이다. 주님이 꼭 도와주셔서 그렇게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 속에 날마다 살아가시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가정의 달이 되었는데 가족들이 아프고 힘들어서 특별히 요양원에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로 인해 늘 노심초사 걱정하는 자손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믿음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오늘 어버이날 우리 어버이들이 건강해지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성껏 대접하는 모든 것들을 맛있게 잡수시고 그것을 잘 소화시킬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우리 어르신들 모두에게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 김금숙 원사님 작년 초에 겨울에 넘어져 다치셔가지고 그 팔에 철심을 박아 두었는데 오늘 그거 제거하는 수술을 받습니다. 수술 잘 되게 하시고 수술 이후도 잘 아물게 하시고 그 팔이 더 힘을 내서 건강하게 잘 쓰임 받도록 우리 주님께서 여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